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호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실한 예배자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 코로나19 이 시대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멈춤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만남도 멈춤, 대화도 멈춤, 여행도 멈춤, 이 모든 것을 다 이 멈춤을 향해서 지향하고 요청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높은 파도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멈춤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에는 우리가 너무도 지쳐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또 자의적으로 멈추게 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런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멈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멈춤이 갖는 의미,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멈춤은 하나님과의 대면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멈춤은 하나님과의 대면의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울적하시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답답하실 텐데 오늘 이 시 한 편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뭐냐면요, 풍경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태주 선생님이 쓰신 풍경이라고 하는 시인데 아주 짧아요. 자,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당신을 빼낸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악입니다. 끝. 이 그림에서 당신을 빼낸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악입니다. 이게 지금 나태주 선생님이 쓴 풍경이라고 하는 시예요. 2007년도에 쓴 시인데 한 편의 그림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그림 속에 마지막까지 남겨져야 되고 거기에 기록되어져야 될 게 뭐냐? 바로 당신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신이 누굴까요?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에게는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람일 것이고요.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거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그림에서 당신을 빼낸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악이다. 오늘 모세의 인생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꼭 있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것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의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양떼를 이끄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오늘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인생이라고 여겨지지요. 그에게는 일상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의 삶이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이한 현상을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일, 그 일들 앞에서 그는 너무도 신기해서 자신이 그 삶을 잠시 길을 멈추고 바로 더 가까이 가보고자 했습니다. 그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모세가 가까이 만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합니다. 출발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였습니다. 기이한 일, 설명할 수 없는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도대체 뭐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가까이 보려고 나아가게 됐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불타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에는 이 하나님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젖먹이면서 들려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 들었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다가가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눈으로 목도하고 보는 신앙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오늘 하나님을 듣기만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왜 저 떨기나무가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서 불이 타는 것 수도 없이 보았는데 그럼 없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타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그 기이한 모습,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오늘 목도하는구나. 또 거기에서 보면 이 멈춤의 순간, 그의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던 모세였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도왔던 자신의 동족이 어느 날 동족끼리 싸우게 되어질 때 모세가 관여했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비난해서 결국 두려움 속에서 도망쳐온 것이 미디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그 미디안 땅에서 다행히 가정을 꾸렸고요. 그 가운데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맡아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을 지나며 서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시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삶 속에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의미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게 하셨어요.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오늘 이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던 삶의 영역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비전을 보도록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멈추는 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도 묵상을 하게 됐어요. 바울 사도가요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죠. 열심히 수백 킬로를 달려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이 사울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고 오늘 다메섹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 사울을 왜 만나셨을까요? 그건 분명해요. 주님께서 뜻하심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린 사울을 도와줄 아나니아,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기를 주저했어요. 나도 갔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잡혀갈지 몰라요. 그 사람은 피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울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를 멈춰 세웠는지, 왜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일을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멈추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멈춤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멈춥시다, 멈추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안타까워요. 언제 끝날지 막연합니다. 기대를 품었다가도 어느새 실망하게 되니까 그 실망은 더 크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묵상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모세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멈춰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던 사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돌려가시는 그런 전환점을 경험케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멈춤의 순간에 꿈꿔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비전,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그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것이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땅이 미디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의 손에는 이전에는 자신의 생계를 붙잡아야 하는 지팡이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끌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돌파해 나고 끌어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명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를 세워가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 간의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대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낄 때 마지막 단추, 그것이 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첫 단추가 끼워질 때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가 끼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깨달았던 첫 단초는 뭡니까? 내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는 철학 맞은 가장 어려운 순간인데 그 자리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에 과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임재로부터 시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돌베개를 비고 누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지금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고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춰있어 답답하시고 힘드십니까? 놀라운 일들을 위한 첫 단추가 오늘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끼워지고 있음을 믿고 이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그 의미가 하나님과의 대면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멈춤은 새로운 전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멈춤은 새로운 전환의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합니다. 택배 기사분들도 이제 택배 이렇게 오기 전에 문자 들어오고 카톡으로 공지 오면 그렇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달합니다. 가급적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고는 집 문 앞에다 이렇게 놓고 살포시 놓고 가게 됩니다. 관공서도 그러더라고요. 세무소에서 이렇게 공문이 하나 와서 뭐 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밑에 꼭 그렇게 나옵니다. 가급적 오지 마시라고요. 오지 말고 앱으로 하든지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써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이 비대면의 시대, 이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대면의 아픔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비대면의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쓴 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로마 교회도 보내고 어디 사람 디모데한테도 보내고 빌레몬 빌레몬서 여기저기 그냥 다 보냈잖아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갈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 제약이 있어서 다 일일이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그가 찾아가서 말하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안타까움 속에서 비대면의 방법,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가서 얼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에게 이런 상황도 좀 설명하고 복음에 대한 구분 이해도 좀 바르게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비참했을지도 몰라요. 이 방법밖에 없는가? 가야 되는데.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쓴 이 비대면의 편지, 이런 각종 서신들, 이 서신들을 동역자들 편에 보내서 오가는 그런 서신들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비대면의 아픔을 하나님의 손에서 또 다른 대면의 통로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 우린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비대면의 아픔을 가지고서 그 복음의 서신들을 다 일일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복음, 그 서신서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바로잡히고 복음은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밝히 아는 귀한 통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비대면의 상황, 그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비대면의 아픔과 상황과 눈물들 그것을 바꿔서 우리들에게 대면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귀한 통로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아내는 수많은 그릇 중에 하나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비대면의 시대에 스마트폰이든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이런 다양한 통로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상황을 붙잡아 가시게 될 때 그것이 선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망보다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다가 내 남편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알았어요.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죠. 그게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 당신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깨닫고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비대면의 시대, 우리 뭐 여기저기 보면 막 말 많아요.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찬반 양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오늘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유튜브로 하니까 내가 그 시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따 저녁 때 하면 되지. 내가 내일쯤 드리면 되지. 유튜브에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되지. 그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두 옷깃을 여미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배자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성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 이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에서 펼쳐가는 사적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될 때 예배는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비대면 예배는 얼마나 목사로서 제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답답한 일인 건지 몰라요. 속상해요. 마음이 안타깝고 이제 우리 교회가 차곡차곡 또 다시 세워져서 이제 옛날처럼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쭉 흐름 속에서 다시 맞이한 이런 비대면의 순간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전환의 비대면의 아픔, 바울의 비대면의 아픔 속에서 쓰는 그 서신이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어지는 위대한 통로로 다시금 사용되어졌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든 믿음을 위한 예배를 위한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귀한 통로,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볼 수 없어 글로 복음을 담았던 바울,
어디서 예배할지 몰라 방황했던 사마리아 여인, 코로나19로 인해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비대면의 시대, 멈춤의 시대, 이 시대가 새로운 전환의 순간이다. 이런 믿음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답한 순간, 멈춤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새로운 전환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작은 노력들 하나하나들, 그것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동희 시인이라고 하는 이 한 시인이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이 참 좋더라고요. 그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나 하나 꽃 핀다고 풀밭 달라지겠냐. 내가 지금 이 멈춤의 순간에 내가 무엇 한들 달라지는 것이 있겠느냐. 이러한 시기에 내가 지금 오늘의 삶도 척박한데 내일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뒤로 하고 나도 꽃 피고 너도 꽃 피며 어느새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시인이 적은 하나의 글귀인데 그것이 마음에 다르게 와 닿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대면의 시대가 주는 답답함이 있어요. 멈추게 되어지는, 특별히 내가 멈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전환점의 시대를 오늘 맞이하게 되는 거다. 다시 한번 믿음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멈춤이 갖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멈춤은 안식이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에서 멈추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을 깨닫는 시간을 갖게도 됐어요. 그건 멈춤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멈춤 속에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전환을 꿈꾸게 된다. 이거는 멈춤이 아니라 기대라고 하는 겁니다. 멈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멈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멈출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멈춤의 시간을 집중의 시간으로 바꿔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더 집중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전환, 하나님이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첫 단추를 끼우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꿈을 꾸며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위에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